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핵심은 또 뭔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핵심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 쓰러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그 뿌리가 뽑혀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은 딱 하나죠. 어디에 뿌려진 씨가 살아남았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땅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고자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이 빠지면요, 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식당을 저는 자주 안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밖에 나가면 여러 그 컨텐츠들의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60년, 100년 이상 몇 대를 이어오며 계속 그 식당을 운영해오는 그 식당을 가만히 보면 다른 데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식당에서 그 요리를 할 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요리인데 그 비법 하나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수를 내는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양념장을 내는 비법이라든지 이 비법은 전수해 줄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전수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주세요라고 아무리 가도 애걸복걸 해도 그거는 아무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비법인 것이죠. 그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비법, 그것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가게의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식당을 갈 때 동태탕을 잘하는 식당에 가서 김치 먹으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식당의 메인 요리는 동태탕이에요. 근데 동태탕 말고 동태탕 나올 때 나오는 김치나 아니면 그 반찬 때문에 혹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맛집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야 동태탕 먹으러 가자, 그리고 동태탕은 안 먹고 김치만 잔뜩 집어먹고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동태탕 집을 가면 동태탕을 먹어야 내가 먹은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실 때에는 그 농사가 풍년인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메인 요리가 빠지면 그 음식은 맛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 음식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줄 수가 없지만 그 핵심 비법을 써서 만들어낸 메인 요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거운 만족한 한 끼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옆에 지금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는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핵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써 가장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기 위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분에 대한 가치를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지금까지 아끼던 그 모든 것들을 지식이며 물질이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버렸다라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똥은 물 내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가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핵심의 가치가 바뀔 때, 그 핵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냐,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형편이 중요하고 나에 속한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내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예요. 바라는 것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안 보입니다. 이게 어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핵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순종할 때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입하고 혀하고 따로 놀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 사모하는데 누구처럼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이처럼. 저는 아이를 5이나 키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아이를 키워보셨어요. 근데 어떤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 주실람 주시고 말람은 맛이 없어서 그러든가요? 아니면 입술이 펄해지도록 줄 때까지 목숨 걸고 울답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오직 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처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려면 이러시고, 말라면 마시고, 지금은 내 기분이 더러우니까 상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신경 쓰시지 마시고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괜히 이런 사실들을 써놨겠어요? 손은 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괜히 써져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득병자가 고침받고, 못 보던 이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서 온전케 되고 하는 일들이 왜 괜히 성경에 써 있냐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상이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만 얻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얻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고 이 육신의 소욕의 눈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다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나쁜 아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의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그래요. 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고 그것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냥 우리가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 실상과 증거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손을 얹고 구하세요. 참 가슴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요, 참 가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아프셔도 저한테 아프다고 누가 전화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누가 전화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왜? 창피해서 그래요? 아니면 병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가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을 받을 때에 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그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믿는 자의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선 배척받으셨죠? 왜요?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저거 누군지 다 아는데, 저거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행하는 능력은 보이지만 그의 겉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은 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안 보셨죠? 진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진짜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과, 또한 그 자리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요만큼만 있어도 오늘 우리는 사모할 거예요. 기대할 거예요. 뭘? 내게 보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벼랑 끝에 안 서봐서 그래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벼랑 끝에 선 사람을 한 사람 만나볼까요? 우리 성경을 함께 찾읍시다. 마태복음, 저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앞에 화면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넘겨요. 계속.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에게 핵심이 뭡니까?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에게 핵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 눈 뜨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절박했냐?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잖아요.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소음이 큰지 여러분 아시죠? 저기 광장에 가보면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그 소음의 데시벨이 높은지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음이 나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서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꾸짖을 만큼 그 소리가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여 라고 우리가 부르짖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두 맹인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이걸 얼마나 잘 잊어버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식 새끼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요즘 세상이 빠름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이 빠름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 이거 저도 9세대 소리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엔 기차가 막 500km, 600km, 700km로 달립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1000km가 넘는 초음속 기차와 뭐 여러 가지를 만든다고 지금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빠른 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일도 없는데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뭐 엄청 싸돌아 댕겼어요, 우리가. 바쁘게. 자, 바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주인된 사람 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믿어라고 그냥 여러분 안도하시지 마시고, 그래 너 믿긴 하는데 네 감정대로 살고, 그래 믿기는 하는데 네가 바쁜 대로 살고, 그래 네가 바쁜 줄 알지만 네 형편껏 살아야지.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삼고 그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어요. 믿는데 안 찾아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적의 집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시기를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까 봐, 그리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그 시작부터가 기적입니다. 맞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있으라, 그분의 말이 있으니까 있었어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제자들에게 더 넓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바울의 그 사도들의 시대와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의 시대를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면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갈 때에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 보름 이상 갇히기도 했고요. 맨날 저 터지고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참으로 그 마음속에 풍성히 공급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 사실이 그 복음으로 전하여지고 그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또 기적을 행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오하세요. 이제부터 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부터 시작하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복음을 깨닫는 일과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쉬지 말자. 내가 원해야 안 쉬어지는 거예요. 힘들어. 기분 더럽게 나쁘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로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우리를 향한 전쟁에 대한 그 선전포고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도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게 원수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드리는 원수의 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내 기분이 더러운데 내 기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맞춤형 도구로 우리를 걸고 넘어뜨려요. 쟤는 가장 약한 게 요거지. 쟤는 가장 약한 게 저거지. 그러면서 감정에 약한 사람은 감정으로, 몸에 건강에 민감한 사람은 건강에 약한 부분을 자꾸 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과 그 표적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대는 겁니다.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었잖아요. 안 됐나요?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권이 회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속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를 속여대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이 모든 표적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 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요. 다 따라갈 수 없어요. 다 따라가면 좋지만 다 못 따라가요. 절대로 다 못 따라가요. 그러나 10,000개 중에 하나라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편히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왕에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적의 삶을 실상으로 또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인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요, 아까 그 맹인이 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예수님이 나의 핵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맹인들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야이로, 자존심 버렸어요. 자기가 고위 관직이라는 그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민족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 논하는 그러한 그 민족의 고위 관리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따르시는 표적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믿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상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요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병을 든 사람들을 보고 저거 죄져서 그래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죠. 예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자식이 잘못해서 지어진 그러한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든. 땅 꺼지게 한숨 쉬시지 말고, 땅 꺼지게 한숨 쉬는 걸 제가 지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자,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저 따라 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겠습니까? 맞다! 맞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믿는 자는 그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 기적은 내게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민족 그 베들레헴과 또 갈릴리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증거가 되고 또한 실상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갈망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엄청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내래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자, 동역자가 뭡니까? 같은 일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살려야죠.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고쳐야죠. 하나님은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을 줘야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우리 농사 지으셔서 하시죠. 자, 밭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서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도 같이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이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밭이 일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처소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하다가 39층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죠? 자, 왜 무너졌을까요? 자, 그걸 내자로 줄이면 부실공사예요. 우리도 믿음의 그 집이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마귀가 하고 불 때 그 집 무너지는, 누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견고하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안의 건축 공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돈 남기려고 자재 빼넘기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요행을 따라서 그렇게 대충대충 지어진 집은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핵심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의 삶을 통하여, 이 동역의 삶이 뭐냐?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 지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우리 저기 진산에서 내가 그래도 진산 모시러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뭔가 좀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유 권사님 거기 밭 좀 빌려주세요. 나도 한번 해보게. 고추도 다 죽고 고구마도 다 죽고 제가 잘못 심어서도 죽고 거름을 비료도 잘못 줘서 죽고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심은 것 중에 열매 맺은 건 수박밖에 없어요. 그 수박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근데 수박을 제외한 나머지의 열매는 전멸이에요. 전멸. 아무것도 내가 심은 것 중에 열매를 맺은 게 없어. 여기에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이래잖아요 여기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적을 심었으면 기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래. 동역자.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말씀하셨으니 손 얹으면 낫는데 심으라고요. 자꾸 심어. 거기다 분명히 마귀도 가라지를 갖다 심을 거예요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 말고요, 말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심으세요.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농부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 그 삶의 이유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